1096쪽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고니야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장로, 제사장, 또 선지자,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요. 지금 시드기야 왕 때인데 그 전에 있었던 여호야긴 왕을 여고니야라고 부르지요. 여고니야 아니면 또 세 글자로 여고냐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여고니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죠.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 붙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 포로된 곳에서 너희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먹으면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고 너희의 아들과 딸들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하신 그 성읍, 그 바벨론의 성읍이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 예언이나 너희가 꾸는 꿈 이것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예언이나 이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우리 앞에 장에서 보았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 오래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셔서 2년 안에 사로잡혀 갔던 모든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죠.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결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말씀이 이 바벨론까지 전해졌는지, 아니면 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함께 갔었던 그런 선지자들도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는지, 아무튼 그들에게 들렸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으면 제대로 정착할 수가 없죠. 뭐 하나냐 선지자의 그 말씀이라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 거짓 예언이지만 그 말씀을 믿는다면 2년 안에 떠날 텐데 무슨 집을 짓습니까? 무슨 텃밭을 가꿉니까? 그냥 되는 대로 또 하루하루 살면서 떠날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결혼도 하지 못하죠. 뭐 자녀를 키우고 결혼시키고 이런 것들 뭐 꿈꾸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편지에서 계속되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 미래를 주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셨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편지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우리를 이곳으로 또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 거기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자리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도망가고 싶고 빨리 뭔가 좀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된 그 사람들, 뭐 장로,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또 여고니아 왕도 있었고 왕후도 있었고 뭐 기능공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았지만 가게 된 자리, 그리고 정말 빨리 돌아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 생각은, 나의 소원은 바로는 아니더라도 곧 구원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70년이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바로 그곳에서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아니면 성실하게 보내신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또 때로는 정말 도망가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 그 자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자리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고 어서 속히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있어야 할 그런 기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벨론 땅에서 70년이 차기까지 있어야 했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이유들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남아 있는 이 땅,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 땅이 또 황무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 있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저희를 보내시고 또 세우신 이 자리인 줄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평범하고 이 일상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먹으며 거기서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또 주님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또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옮겨갈 때가 있지만 바로 그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자리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